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라면서 누군가 내가 정해야 될 것을 미리 정해주는 시기를 많이 거칩니다. 그죠? 어릴 적에 특별히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사회에서 정해지고 이미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냥 너는 가면 되고 뭐 이렇게 먹으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대신 뭔가 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것들을 채우고 원하기 전에 먼저 채워지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결핍과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대신 정해주고 아니면 미리 다 정해주고 아예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채워주면서 우리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집단의 이제 통일해 버리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죠. 다 짜장면으로 통일해. 그러면 이제 내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볶음밥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하니까 다양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끔하게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검증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만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어떤 것들을 안 해본 것이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안 먹어본 거고 안 해본 것이지 사실은 저거를 내가 싫어해 나한테 안 맞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합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과정이고 찾아나가는 그런 이제 중간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가게 되죠. 결국에는 사실은 이 근본으로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전도 하지 않게 되고 시도도 하지 않게 되면서 그냥 막 정해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명의 시각장애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이들이 두 번의 절규와 가까운 외침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영혼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원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을 원하다. 2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사실 주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이제 로마 황제한테 쓰이는 그런 호칭인데 어쨌든 하나님과 동급의 아니면 존칭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21장 9절에 보면은 흔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거죠. 즉 구원자로 오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한자는 긍휼이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가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거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지는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확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 앞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은 지나간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린이고 이제 장애를 가져서 스스로를 비하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절교에 가까운 외침에 예수님이 아닌 옆에 있던 그 무리들이 응답을 합니다.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shut up 이런 거예요. 왜 그래?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리는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집단지성, 아니면 AI가 종합해 놓은 것들, 문화적인 어떤 흐름, 관행, 이런 것들이죠.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꾸짖어 잠잠하라는 얘기는 조용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지내라. 너희들 이전처럼 지내라. 다른 맹인들처럼 조용히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라.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정해진 대로, 세상이 정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뭘 원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뭘 원하고, 야 너희들 원해봤자 그 희망 고문 아니냐. 꾸짖고 잠잠하라는 얘기는 이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 떠봤자 별거 없다. 여러분 눈 뜨고 살잖아요. 여러분 별거 없죠. 그죠?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눈 떠봤자 별거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뭘 원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31절 후반절에 이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미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아니 내 운명 속에서 정해져 버린 거, 사람들이 대체해 버리는 것들을, 그런 소음들, 관행들, 흐름들, 큰 흐름들을 뚫고서, 그 소리를 뚫고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여러분 거린이 돼서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뜻인데,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비굴해져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거나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이 비굴하던가 아니면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피조물된 자기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피조물된 자기를 인식하게 될 때만이 나오는 것이 겸손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을 보면은 어쨌든 그 이제 예의나 그런 것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자기 인식, 인간됨의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그 우리에게는 늘 어떤 원하는 것이 있죠.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은 언제 빛을 발하게 되는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원함은 있는데 가능이 없을 때, 원하는 것만 있고 불가능할 때 우리는 여기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와 공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해법이 없다. 이거 어려운 거죠. 삶이 이제 어렵게 되죠. 이들에게는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소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 그것은 해법이 없어요. 출구가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소원이 있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여러분 이런 절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지는데,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런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품게 되죠. 그동안 불가능의 영역에 속해 있던 것들에 대한 그 대상을 알게 되자 절규가 나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원함만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그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을 가진 분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 절규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내 노력과 능력과 내 간절함이 우리는 오해될 수 있는데 우리의 간절함과 그 이제 절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의 호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한테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인간됨의 원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도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하게 됩니다. 14세기에 이제 루이 14세의 가정교사를 맡으라는 것에 이제 거절해가지고 이제 추방당하고 그 이후에는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유명한 이제 영성학자고 이제 작가고 성직자가 이제 프랑스 이제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족스러운 기도를 하고 싶다면 두 손을 모으고 스스로 가난하고 헐벗고 불행한 사람, 곧 굶어 죽을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리고 도와줄 가망이 있는 단 한 사람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되라. 만약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자신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상태로 있으라. 그럼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또는 병들었는데 자비로운 의사가 손수 치료하지 않으면 종기가 뒤덮여 곧 죽을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죠. 지상에 재물이 없는 불쌍한 거지보다 하늘에 보화가 없는 당신의 영혼은 더 가난하다. 당신의 영혼은 종기투성이 환자보다 훨씬 더 병든 죄투성이 환자이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만이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아요. 눈뜨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게 눈뜨는 것보다 훨씬 더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먼저 하시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있지 제사를 원하고 있지 않다. 호세아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는 번제보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을 원한다. 번제나 그런 어떤 존재를 넘어선 행위나 어떤 거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사람들이 그 원래의 기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필요를 원하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 외침에 멈춰서 그들한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물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뜨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뭘 모른다고 물어봐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왜 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바로 앞에 볼까요? 20장에 그 윗부분에 20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제자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뭐래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얘기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지금 맹인들한테 원했던 그 얘기했던 질문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한테 똑같이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뭐 이거 왜 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성공하고 다 이런 거. 근데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고 시작부터 잘못했는데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이 사람들한테 이걸 왜 물을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요. 제거. 소원을 없애버려요. 왜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흔한 말로 희망 고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거해버려요. 왜요? 원함은 있지만 불가능할 때 불가능에 맞춰요. 그러면 소원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소원이 있었는데 계속되다 보니까 희망과 소원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런데 현실은 쉽게 아주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소원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변경시켜요.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욕심과 욕망이라고 그래요. 눈 뜨는 게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 만족함을 어떻게 해서든 바닷물을 먹어서라도 채워야 되니까 그를 바꿔버려요. 짝퉁 소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욕심과 욕망들로 채워버려요. 뭐 많이 구걸해서 많이 오늘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뭐 이렇게 바꿔버리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욕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원을 버리고 그냥 짝퉁 소원들로 채우게 돼요. 근데 공허하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거 물었을 때 예수님 구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로또나 맞게 해주십시오. 건물주나 되게 해주셔서 지금도 뭐 구걸하지만 이거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어. 소원? 이미 나한테 제거하던가 뒤 바뀌어버리던가 모르고 지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소원,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는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여러분,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를 알 때만이 그 소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와 여러분 소원이 만나면 이건 감당하기 어렵게 돼요. 불필요한데 원하는 게 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원한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욕망만 주어지니까 그 아무리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사고 뭘 해도 내 마음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필요와 소원이 만나야지만
좋아하게 돼요. 필요를 좋아해야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강력한 소원이 발생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것들을 물어야 돼요. 내가 왜 그걸 원하는지, 왜 그걸 사기를 원하는지, 왜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왜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원하는가? 그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그 계속 끝까지 물고 들어가면 이거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데 귀찮으니까 내가 왜 그걸 원하는지, 왜 살려고 하는지, 왜 되려고 하는지, 그럼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왜 사랑받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가야지만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배고파서 먹지 않죠? 요새 배고파서 먹지 않아요. 허기가 져서 배고파요. 잠깐. 그런데 이 뭔가 허하니까 먹으면 그 도파민이나 그게 잠깐 와서 잠깐의 쾌감이 있지만 또다시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되죠. 불편한 감정들이 몰려와요. 그럼 또다시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자주 먹고. 그러면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죠. 필요하지 않은 것과 욕망이 붙게 돼요. 소원과 필요가 붙어야지만 강력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족하게 되는, 그렇지 않게 된다.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너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어떤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놀랍죠? 그 말에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 여러분 눈 뜨는 걸 어떻게 원해요? 여러분 같으면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당연히 눈 뜨게 해달라고 원하지.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이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장애와 병은 구별이 되죠. 장애는 고칠 수 없는 거를 장애라고 합니다. 병은 뭐예요? 불치병, 난치병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학이 발전하면 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 해결 방법은 못했지만 병으로 하는 거와 장애는 다른 얘기예요. 장애는 이미 정해지고 바꿀 수 없어요. 시각 장애입니다. 눈뜨기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한 번뿐인 찬스인데 여러분 이거 괜히 안 될 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거를? 될 만한 거를 꺼내야죠. 실현 가능한 거를 꺼내야지. 안 될 거 꺼내가지고 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요? 불가능한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무슨 뜻일까요? 눈을 뜨기 원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눈 뜨면 부자가 돼요? 눈 뜨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 뜨면 공부 잘해요? 그 뜻 아니에요. 이 소원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면 걱정거리가 없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내 안에 뭐 천지가 다 개벽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 꿈에서 속한 영역을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이 소원이, 내 소원, 내 필요에서 나오는 이 소원이 구원자를 만나면 여러분 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진짜 소원을 말하게 돼요. 이런 얘기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만족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제거하고 그냥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메시아급 소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때만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소원을 얘기해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으세요. 물 좀 달라고.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너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왜 구하지 못해요? 왜 소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거기에서 절규가 나오고 간절함이 나와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만이 세상 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이 순서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을 눈을 뜨기 원합니다. 분명한 필요, 진정한 소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필요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원하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긍휼을 구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눈을 만지시고 긍휼의 터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따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헌신을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이, 내가 가진 이 소원과 갈망과 원하는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뒤를 보면 알아요. 그 후를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성취되고 어떤 일이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을 보면은 정말 나한테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라요. 진정한 필요가 아니었으면, 만약 이 사람들이 그냥 제가 구걸하는 이 통이 구걸하지 않아도 맨날 막 5만 원짜리로 수백 장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따르겠죠.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와 멀어진다. 그거는 필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와, 너무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뭐 기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점점 내 삶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필요도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닙니다. 그 이후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소원인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가? 그 뭐래요? 종교적으로 뭐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소원과 갈망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화살표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눈뜬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눈뜬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뜨게 하신 분에게 자신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를 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기적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기적으로, 결핍으로, 또 다른 욕망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자유를 받았어요. 주님, 제가 이제 구걸에서 살던 삶에서 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뭐예요? 땀 안 흘리고 평생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장애로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에서 있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열심히 걷고 뭐 그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든 안 걷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짧은 거리도 차 타야 되고 어떻게든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원은 내가 다리만 멀쩡하면 뭐든지 하고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게 날아다녔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만 10분만 걸으면 막 불평이 나오고 그냥 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귀찮아요. 쓸데없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들 눈을 뜨게 해달래. 하나님, 그동안 보고 싶어도 못 보던 거 봐야 되는 거 보면서 살겠습니다. 도움만 받던 제가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신세 한탄만 하며 살아가는 제가 예수를 따르며 이제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생의 주인과 목적과 진정한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긍휼을 원하고 필요를 원하고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앞에 멈추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시고 여러분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소원에,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답하며 그것을 만족시키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